이번에 찬양을 1교부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교구는 일단 의욕이 있어서 하신 겁니다. 그죠? 새벽에 용기를 내신 거죠. 근데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담되시는 것 같아요. 나가서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새벽에는 까만 옷에 아가씨들이 나오셔갖고 우리를 흥분시키셨거든요. 율동으로. 그래서 어제 아침을 먹으면서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우리 얘기거리였는데,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 이후림 목사님이신데요. 이후림 목사님에게 내일 새벽에 비장의 카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율동은 안 하고 그냥 정통 4부 합창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남성들도 나온다, 숫자로 우리는 많이 밀어붙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뭐 언제 연습을 하실 시간이 없이 새벽에 하니까 아까 보니까 여기 나와서 어떻게 설 건지 그게 몹시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또 나오실 때 또 힘드시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실전에 강하시네요. 쫙 나오셨다 쫙 들어가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랑 동갑인 어떤 남자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키가 한 169cm, 어떤 데 보면은 170이라고도 돼 있기도 해요. 뭐 170이나 169나 이렇게 큰 키는 아니죠, 남자로서. 거기다 몸무게가 그때 70kg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 정도 키에 그 몸무게면 그저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야구 선수거든요. 야구 선수면은 그래도 좀 커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를 실제로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TV에서 보는 야구 선수랑 실제로 보는 선수랑 굉장히 다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뭐 그저 잘 느껴지지 않는데 실제로 선수들을 보면요, 키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때 덩치가 똑 벌어졌어요. 근데 이 선수는 그 정도 체격이니까 야구 선수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손도 작았다고 그래요. 손이 커야 이 공을 딱 이렇게 말아주고 할 수 있는데 손도 작고, 거기다 또 이제 왼손 투수인데,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투수로서 선수 생활을 하기는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분이 투수가 됐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원년이던 1982년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에 왜 그 선수를 뽑았냐 하면은 그 팀에 왼손 투수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아쉽지만 이 선수를 이제 뽑은 겁니다. 뭐 그런데 이제 나가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지니까 상대방 팀에서 그 선수가 나오면 참 감사하게 생각했대요. 그 선수가 나가기만 하면 져주니까 상대방 팀에게는 참 감사한 거죠. 그 투수가 나오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 이름도 참 특이해요. 이름이 감사용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때 쓰는 선수인 것 같아요. 감사용.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는 통계가 없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투수로 등장했던 선수가 전부 758명이라고 합니다. 758명 중에서요, 그 은퇴할 때까지 통산으로 해서 10승 이상을 한 사람은 고작 126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워낙 스타 투수들을 늘 생각하죠. 뭐 최동원, 뭐 선동열 이런 선수들만 생각하니까
다 대단한 것 같은데 그 700명이 훨씬 넘는 선수 중에서 은퇴할 때까지 10승 이상한 선수가 126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이겨보고 은퇴한 사람이 431명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327명은 투수로 데뷔는 했는데 한 번도 승리를 못 거둔 패전만 하다가 그냥 쓸쓸히 사라져간 선수인 거죠. 감사용 투수도 이제 그런 선수죠. 1승도 못 거두고 이제 계속 하는데 그해 가장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최강팀이 오비 베어스였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이름들이 다 바뀌었죠. 오비 베어스인데 그때 그 팀을 이끌던 주력 투수가 박철순이라고 하는 투수인데 19승을 거두고 있었고 이제 20승 고지에 올라서는 20승을 거두는 투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뭐 흔한 게 아니죠. 한 해 20승을 거둔다. 그런데 이 감사용 투수가 선발로 나간 그 경기에 상대방은 박철순 투수가 나온 거예요. 1승도 못 거둔 투수하고 20승 고지에 이제 막 올라서려는 투수하고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9회 말 투아웃까지 감사용 선수의 팀이 3대2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투수를 상대로 정말 1승도 없는 선수가 1승을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마음이 흔들렸는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그만 말루가 되고 말았어요. 상대방에게 절호의 기회를 준 거죠. 뭐 그래도 한 명만 아웃시키면 이제 승리 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1승을 못 거뒀어요. 경기는 뒤집혀서 6대3으로 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3대2에서 6대3으로 뒤집혔나 했더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국가대표를 오래 했던 김우열이라고 하는 아주 홈런 타자가 있었는데 그 선수한테 말로 홈런을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경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박철순 투수는 20승 선수가 됐고 이 감사용 투수는 1승을 거두는데 실패했어요. 아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그죠? 그때 그 감사용 투수가 1승을 했으면은 정말 굉장했을 텐데 참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막 뭐 펑펑 울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이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저랑 동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한 번도 못 이긴 투수를 무슨 영화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듬해 이분이 드디어 1승을 했어요. 그 이듬해 그 1승의 제물이 된 팀은 롯데였습니다. 롯데. 제가 응원하는 롯데, 요새 잘 못하는 롯데 1승의 제물이 됐어요. 이분이 그 이후에도 뭐 여기저기서 이제 야구 코치도 하고 리틀 선수단의 또 감독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하여튼 그렇게 살아 있는 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1승을 거두는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기 때문에 영화의 소재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영화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1승도 못 거두는 선수처럼 참 우리 살아온 게 실패도 많고 실족도 많이 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늘 이기는 슈퍼스타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박철순 투수, 뭐 최동원, 선동열 이런 선수들을 늘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착각 속에 빠져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줄로 생각하는데 아마 감사용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계통의 신문이나 언론을 이렇게 보고 뉴스를 보면 거기 많이 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영락교회 얘기도 자주 나오죠. 근데 거기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주로 큰 교회, 뭘 많이 하는 교회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착각을 가지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교회만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 모습이 일승도 못 거둔 투수 비슷하게 아주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없이 가정도 인생도 잘 꾸려나가는 것 같고 언제나 충성 봉사하는 분들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는 다 저런 분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영락교회 많은 성도들은 왜 나는 일승도 못 거둘까? 그런 아픔 속에서 상반기를 살아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일승도 못 거둔 사람처럼 마음이 내려앉은 그런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 이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은 6월 30일 상반기가 오늘로 딱 끝나는 날이에요. 참 그래서 오늘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상반기가 끝나는 날이니까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날이죠. 여러분 오늘이 상반기가 끝나는 날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을 못 넘기겠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이 오늘이 어떤 날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함께하는 우리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오셨거나 집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절반이 꺾어지고 반환점을 도는 건데 이제 내일부터 내가 반환점을 돌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하나님 하반기에 저에게도 멋진 일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위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교회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제 저는 이제 특세 마치고 우리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선교부 제1여전도회와 함께 경상남도 산청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산청에 거기 부곡교회라고 있는데 2009년도에 영락교회가 2천만 원을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해드려서 낡은 컴바인을 하나 샀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께서 박재관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손재주가 좋으신 잘생겨서 인물도 좋아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 깡시골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이제 거기 노인들밖에 없으시잖아요. 일손이 모자라니까 이분이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또 본인이 손수 고쳐가면서 이제 그걸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 사는 데 가서 트랙터로 또 일을 해드리고 컴바인으로 또 일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농사 짓는 걸 도와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은 분들이 목사님께 감동을 받고 사랑을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근 30명 가까이 매주 출석할 만큼 깡시골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근데 2009년도에 그걸 중고를 샀기 때문에 한 15년 쓰다 보니까 이제 고쳐도 잘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이거 어디서 좀 새로 마련할 수 있나 기도하시다가 우리 영락교회 일여전도회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콤바인을
이제 다시 옛날 걸 처분하고 기증을 하게 돼서 어제 컴바인 기증식 같은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같이 간 거죠. 거기 갔더니 우리 영락교회랑 관계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반가운 얼굴을 많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힐링이 되고, 거기서 정말 충성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근데 거기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 그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현실이 그런 거죠. 그러나 저는 거기서 만난 목사님들이 일승을 다 거두고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거기 어제 오신 분들이 다 표정이 어둡거나 막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고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서울에서 내려간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의욕이 충만해요. 또 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카톡을 보니까 자주 오라고 또 오고 또 자주 오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 대부분이 다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성도 개개인도 보면 상반기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나 부부간에서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혼자 스스로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나는 일승도 못 거둔 사람 같구나, 이렇게 좌절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날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보면 다 주저앉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렇잖아요. 이 두 사람이 다 처음부터 모범생이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가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필이면 부르셨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거기다 베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진짜 괘씸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집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복음서에서 이렇게 구성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걸 맞춰보는 게 참 퍼즐 맞추기보다 어려워요. 우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서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그 공간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저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 식사를 하게 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그대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이거 구성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저 요한복음 하나에 국한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는 없었고 10명만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죠. 그리고 나서 8해가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도마도 같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는 건데, 여러분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후에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 후에. 이거 보면은 요 말이 암시하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신 그 후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이번에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또 다시 나타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그 디베랴 바닷가로 갔나?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있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공간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서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 21장 1절은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되면서 3절로 내려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21장 3절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긴 봤는데 그때까지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가능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봤지만 아직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서, 부활하신 게 맞는지 아직도 100% 확신이 안 돼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어 하고 갔을 가능성.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을 믿기는 하는데 나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녀석이 어떻게 그분 앞에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야 되겠다고 하는 좌절감 때문에 갔을 가능성,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이게 복합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뭐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십자가 밑에까지 오고 그랬나요? 다 도망가고 모른다고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저런 한심한 사람들에게 무슨 미련을 두겠나?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집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아직도 마음을 확정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고 또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께 마음을 포기한 사람처럼 이제는 그냥 내 인생 살다가 죽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말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찾아가신 거예요. 저는 또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집요한 사랑, 그런 걸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디베랴 바닷가보다 1000배 먼 데 갔어도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셨을 거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게 문제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전과가 있잖아, 전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린 스스로 주저앉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눈물 나는 사랑이죠. 저는 그 감사용 선수 얘기해서 그 1승도 없는 그 투수를요, 그 이듬해 시즌이 돌아왔을 때 그런 선수를 너는 나가라, 이제 희망이 없구나, 원래부터 신체 조건도 안 됐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감독이 그 이듬해도 그 선수를 계속 팀에 남겨두고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너 나가더라도 1승은 하고 나가라, 그러면서 선발 투수로 내세운다고 하는 그 감독의 집념, 선수에 대한 애정, 여러분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우리를 버리셔도 될 그런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이날 이 새벽에 여기서 주님을 배우는 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집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찾아오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숯불 피우시고 아침 먹게 하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무슨 스토커 같아요. 제자들 없으면 그냥 못 사실 예수님인 것처럼 또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이게 무슨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나? 근데 그게 예수님의 초청인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거기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셨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식사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1장 9절에 보십시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뭐도 있죠? 그렇죠. 이 주간의 주제가 떡 먹는 얘기인데요. 거기 예수님 떡도 구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떡을 노랗게 불에 구워 먹는 것도 아주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주님은 떡도 준비하셨어요. 숯불가에서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떡상으로 초대하신 것이, 그렇게 집요하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회복된 거예요. 사실 그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게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질 때 방금 전까지 아주 튼튼했었는데 0.1초 만에 무너졌다,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서서히 균열이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한 것도 이미 다 그 전조가 있는 거죠.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신앙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붙들려서 죽고 부활할 거다 하니까 막 달려들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꾸지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신앙 고백은 아주 훌륭하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한 고백은 아니에요. 왜? 주님의 죽음을 이해 못하니까. 아직 설익은 고백이었어요. 거기다 또 그는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늘 비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죠 이러면서, 얼마나 그게 교만한 태도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죠. 자신이 뭐 대단하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다 또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할 줄 알고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나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건물로 말하면 금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금이 많이 가고, 그래서 무너지기 직전에 있다가 어떤 계집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랑 한편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지난 세월 우리의 인생이나 예수님을 믿는 게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죠. 그래도 나 목사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할 때 보면 이야 저 목사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그럴 때 보면 제법 훌륭한 성도 같죠. 그런데 영혼 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주체하지 못하는 교만과 여러 가지 무질서한 생각 속에서 금이 갈 대로 다 가고, 그렇게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옆구리 한번 콕 찌르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다 이긴 경기를 말로 홈런 맞고 지는 선수처럼 우리 그렇게 많이 실패도 했고 실족해 왔어요. 하반기를 맞이할 기운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를 그 숯불가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떡 먹어라, 떡 먹고 힘내라. 나 너에게 아직도 미련 있어. 너 버리지 않았어.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하고 실족한 사람들을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초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왜 또 오셨나요?
당신만 보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쥐구멍으로 가고 싶고 나 이제는 마음을 접었는데 왜 또 오셨나요? 이렇게 거절하든 말하지 않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차이는 있겠죠. 어떤 분은 굉장히 사랑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사랑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졌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오실 리도 없고 지금 깨서 앉아 계실 리도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있다는 거는 그 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또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요만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워낙 크니까 우리는 1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에요. 하반기를 향해 출발하는 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승리를 향해 출발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수도 없이 실패하고 실족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망가졌던 사람들의 나라니까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도 한번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 선교를 그분이 자주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눈물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다 전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하러 온 저는 여러분보다 전과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 법에 저촉돼서 여기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법에는 얼마나 많이 저촉됐는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입장에서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렇게 하곤 했대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처음엔 잘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울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인이면 그런데도 목사로 살아가시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나요? 막 얼싸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흠도 티도 없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의 일으켜 주시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나라일 뿐이에요. 우리가 다 거기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시고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일기장 꺼내서 지난 6달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후회스러운 6달이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힘들었지만 은혜로 살아온 6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내일부터 나는 다시 출전해야지. 이런 다짐으로 오늘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일이 얼마나 멋진 날이에요. 7월 1일은 무슨 날요? 동성애 사람들이 모이는 날. 그런 게 우리 머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다 빼놓고 이번 특세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투수 마운드에 세우시는 날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감사용 영화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 속에 슈퍼스타 시몬 베드로 영화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많은 순례자들 앞에서 승리 투수가 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멋진 정말 드라마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 같은 목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 김 목사는 6달 동안 은혜 충만했을 거야. 6달 동안 언제나 행복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요 형편없어요. 지난 6달 동안
참 어려울 때도 많고 힘이 빠질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힘 빠진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오이 코스를 해야 되는데, 오이 코스 여러분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힘이 쪽 빠진 날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보는 여러분들이 김 목사가 힘이 쪽 빠졌댄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물론 눈은 좀 부석부석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새벽기도 마치고 찍는 날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 사람은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 마운드에 오를 거다, 나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출발하길 원합니다. 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7월 1일을 맞이하려고 그래요. 우리 영락교회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달려가게 되기를 바라고,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연약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실족한 일이 매일 같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것을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집요한 사랑으로 또 오셔서 또 손 내미시고 숯불에 생선 굽고 떡을 구워 먹이시고 다시 인생의 마운드에, 믿음의 마운드에 올라서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도 하반기에 승리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불끈 쥐고 거룩한 화이팅을 외치며 달려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영락의 성도들 중에 이제 맞이하게 될 하반기 매일매일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